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또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부득불 그가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참 사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고린도 교회 개척자요 또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그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전했던 복음, 참된 복음을 해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의 방풍처럼 불어와서 무너지고 깨질 때 성도들은 온전했겠는가? 그때 함께 믿고 또 들어왔던 여러 성도들, 또 막 새신자로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이제 들어온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멱살 잡으면서 싸우고 또 목회자를 내보내고 3번씩이나 목회자를 거절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몇 사람이 온전하게 붙어 있고 몇 사람이 온전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가? 어쩌면은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던 새신자들 중에 상당 부분은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내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믿음 생활 잘했던 성도들이 서로 싸움하고 어려워지면서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 그 중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몇 사람이 실족하여 떨어져 나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결국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정말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시험, 환란, 방풍 가운데서도 그래도 붙어 있고 그래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막 예수 믿었거나 이제 막 잘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그 약한 성도들은 다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받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정말로 사신 성도, 그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은사가 뭐가 많으냐는 등 이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에 바로 생명으로 산 그 성도들, 이제 막 자라나는 태아와 같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은 다 깨지고 무너져서 고통받을 때 누가 가장 고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있는 같이 옆에 있었던 성도들도 고통을 받지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29절에 보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성도들이 조그마한 풍파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등 돌리면서 떠나가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이전에 견고하게 붙들었던 믿음이 또 연약해질 때마다 누가 가장 마음을 아파하는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약하게 될 때 본인도 약하게 되고 그들이 실족하게 될 때 목회자는 애타고
또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아픔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아픔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음이 뭡니까? 바로 내가 앞으로 자랑할 일이 있는데 내가 미안하지만 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다. 이게 나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을 좀 이해하고 들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거 잘했고 이러이러한 거 잘했고 나는 이 정도야. 늘 텔레비에서 보는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늘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고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러면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워 여길 줄 모르고 옛날에는 나 자랑하는 것을 좀 경계하고 좀 이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서 그것이 세상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내 자랑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런데 누구는 안 알아줘요? 하나님은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내 자랑을 사람들에게 자꾸 하고 다니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알아줘서 저 사람 저렇대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좀 용납해달라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정말로 이 목회자는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참으로 성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참으로 성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그렇게 이 중매하는 사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바로 그 중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그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주님 오시는 날에 과연 그때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내가 정말 다음에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하면서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두려움, 바로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귀한 생명들,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혹시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진 않을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미혹을 받을 때는 자기는 미혹받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사단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미혹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교회를 지금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코로나 하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코로나는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다 핑계가 되는 거야. 나라에서도 막고 있어.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백신 4번 맞아도 코로나 다 걸리고, 이러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찍어 누르고 있는 이런 거짓된 말들.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이 치매 있죠. 치매의 어떠한 이 연구 결과가 16년간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16년 전에 2명의 그 미국 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하면서 이 알츠하이머 병이 어떠한 그 뇌에 어떠한 물질이 쌓여서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뒤로부터 16년 전에 그 발표를 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알츠하이머 병은 바로 그것 때문에 원인이 생긴 거구나 해가지고요. 논문을 2000번이나 아주 세계적인 그 잡지나 이런 데서 그 어떤 말을 인용할 때마다 그들의 연구 결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병을 연구하고 약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억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공고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연구를 이제 더 분명하게 더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더 좋은 약, 더 좋은 개발법을 발견하고자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어떤 젊은 의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 이상한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알츠하이머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그림 사진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병들을 전자광학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결과의 사진과 이게 99%, 98%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진과 이 사진이, 다른 문제의 사진과 이 사진이 어떻게 98% 이상이 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그것을 학계에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논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작된 것이 발견돼요. 그 교수들을 찾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연구한 결과가 맞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 증거를 대봐라 제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이거 문제에 대해 얘기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게 최근 얘기입니다.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과학 잡지나 이런 곳에 이제 인터넷에 올렸던 그런 논문들에다 다 뭐를 써놨냐면은 이 논문은 이 문제가 있는 논문이다. 인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올려버렸어요. 16년간 이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최첨단에서 그 일을 달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조작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가 어떠한 무슨 줄기세포였나요? 이런 것들 연구 논문 조작이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수가 없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16년간을 속여왔어요. 이 알츠하이머병. 세상은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그걸 진리라고 맞다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나라에 이 예전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광우병으로 엄청나게 죽어나간다고 하면서 TV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금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었는가?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촛불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일에 연예인들, 코미디언 다 나타나가지고 이 정부 무너뜨려야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 얼마 후에 아니라는 거 지금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나라를 전체를 속여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온 국민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도 있고, 사단은
온 세상을 속여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로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에서 떠나서 이거는 익스큐스야, 이래도 괜찮아, 이 정도 하면 괜찮아.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런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살고 있는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가 얼만큼 벗어났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다른 데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비교해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또 정직한 것이나 또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우리가 점점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이후에 그 처음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했던 중학교 1학년 때의 신앙과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며 그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울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목사 되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와 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정말로 호주에 와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광야 생활과 같은 곳으로 왔던 그때의 결단과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중학교 시절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때보다 사실 오늘 나의 모습이 더 많이 내려갔고 더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과연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좁은 길을 걸어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핍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가? 핍박을 안 받아도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가 왜 핍박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전달받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활짝 열어주신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막 핍박이 들어옵니다. 잘못됐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지금 히브리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잘못됐어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들이니까 너희들 성경 모르잖아. 내가 성경 더 잘 알아. 이 바울이 히브리인이었지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막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그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의심스러워서 누구와도 비교해 봤냐면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도들과 다 비교해 보고서 그들도 너의 복음이 옳다라고 증명되었던,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증명되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전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하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알았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전해줄게. 나도 핍박받기 싫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 부드럽게 전해줄게.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핍박받겠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겐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왜곡되는 거죠. 복음은, 복음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진실이 없어지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23절에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맞습니까? 복음 타협하면 상관없습니다. 복음 타협하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5번이나 맞은 거. 4, 5, 20, 200대에서 5번 뺀. 이 엄청난 매를 맞아가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만약에 혹시라도 당한다면, 옛날에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매 맞는 사람 많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교회 갔다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 맞는 사람 많았습니다. 왜요? 교회 갔다고.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 교회 안 가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우리는 호주에서는 아무도 핍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핍박 없는 시대에 살면서 나는 믿음 잘 지키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핍박이 한번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다 익스큐즈가 됐어요. 교회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익스큐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무슨 익스큐즈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뒤돌아서 있는 때 예수님 오신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호주는 아무런 핍박이 없지만 그러나 미혹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익스큐스 하라고, 이런 것 때문에 못 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다녀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 북한이나 또는 이슬람 사계에서는 교회 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가는, 죽음을 걸고 가는 것이죠. 만약 가다가 걸리면 모여 있으면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거를 모입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고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그거 이해 못하고 우리가 감기, 독감 다 걸릴 줄 이해하고 서로 나눌 줄 이해하고 우리가 모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 요새 그런 것이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 속에서 지켰던 믿음, 고난 속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차라리 고난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 복음에 어떠한 것도 왜곡됨 없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신앙,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서 성경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옆 사람 어떻게 믿는지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맨 마지막 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